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4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향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오늘도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눈길과 믿음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가 방금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에스라서 말라기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건너뛰어서 신약의 고린도 전서를 이제 대하게 됩니다. 에스라,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 오신 후에 55년, 60년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아가야, 마게도냐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업과 같은 직업인 장막을 깃는 사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함께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마게도니아로 파견되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돌아와서 동참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바울도 실라,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반대를 해서 유대인 전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서 바울이 유대인 전도 사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 집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반 동안에 이방인 전도를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누가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라는 그 도시, 익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도시면서 항구도시면서 거기는 아주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음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서는 이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이 남자들을 불러들여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고 가늠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무엇과 직결되냐면 우상숭배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항구도시고 또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다 서로 하나씩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사도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싸우면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 숭배의 문제와 함께 분쟁. 은사가 다양한데도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에 바울은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6절 말씀에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또 분쟁, 은사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해져서 너희가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읽으신 말씀 8절 말씀에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세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가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고 참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떤 화냄이나 어떤 시기와 질투가 나면 우리가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무엇까지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정체성마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동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신자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뭐냐라고.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중에도 시험 중에도 분쟁과 여러 음행의 영적인 우상숭배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에 집중해야 된다. 시험과 유혹과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으로 같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견고하게 서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집중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시험과 욕이 올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의 신앙생활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확고히 붙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신자, 그리스도의 정체성, 교회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붙드는 것이 많은 문제와 흔들림의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 그래서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시험이나 유혹이나 옆에 오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와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도 뭐라고 말씀입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또 써요. 그리고 뒤에 9절에 가면요, 너희를 불러. 이 불렀다라는 단어가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도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자,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흔들림이나 바람에 넘어지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상제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인사한 말부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생각하는 게 이렇듯 중요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벌써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흔들림이 있고 왜 주변에 우리의 환경에 바람이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흔들림에서 견고하게 서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여졌다라고 말하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지체된 성도들도 뭡니까? 거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바람과 흔들림의 시험과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지고 이렇지 못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한국 성경은 그것을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성자는 거룩하다는 의미죠. 도자는 한자로 무리도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를 말해요. 거룩한 무리가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와 교회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성도들이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고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체성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또 믿고 확신하신다면 교회와 성도와 신자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지극히 마땅한 것이요. 그것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지, 5절에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의 근본 신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우리, 이게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신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죠, 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분쟁과 음행 우상 숭배의 문제가 많이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들이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전 참 감사한 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지? 예수님의 이름을 마땅히 부를 때에 우리는 그 문제와 그 가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해결될지도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막 찾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다른 것을 부르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우리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 여기 김윤기 전도사님이 앉아 있는데, 김윤기 전도사님은 김자가 금아니 금이죠. 그러니까 금 같은 윤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응? 근데 김윤기 전도사님의 이름은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제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이중직. 들은 사람이 안 잊어버리나 봐요. 근데 제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놀면서 굉장히 노림을 많이 받았어요. 이 중자가 들어갔다고 친구들이 깎아준 거고. 또 이제, 그때는 스님을 이제 안 좋은 말로 중대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거든. 그리고 또 제가 중고등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는 이상하게 불러요. 제 이름 모직하고 불러요. 그 누군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선생님이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이직모직 일어나. 그래서 이 영어 읽고 해석해. 이러면 그때서야 전주라 해요. 그런 노림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왜 제 이름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이름은 깎아줌도 아니고, 이중모직도 아니에요. 지금도 어쩌다가 한번 컴퓨터 상에서 이중직을 딱 치잖아요? 그럼 제 이름이 나오기보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러고 나와요. 컴퓨터상에서. 근데 저는 그 제 이름의 뜻을 아주 어려서부터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자에다가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그리고 직자는 벼직자예요. 그래서 벼가 무거우면 고개를 숙이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너는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듣고서 우리 친구들이 놀려도 우리 선생님이 내 이름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받은 그분에게 우스운 여겼고 또 요즘은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줘요. 우리 목사님은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고 한 가지야 두 가지를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칭찬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한 번도 그 이름 때문에 친구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의 뜻을 몰라서 그래 그랬던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너는 주제가 익은 저가 되라. 겸손한 자로 자라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 어렸을 때 아직도 내 이름의 뜻도 모르면서 나는 겸손한 자로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 제가 이 얘기 왜 드릴까요? 내 이름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구별된 거룩한 신부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다. 구별된 무리들로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비웃음이나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많고 문제가 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고 그 흔들림 가운데 견고하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정체성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견고하게 끝까지 어떻게 설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비결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은 뭘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8절에는 그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날.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오지 말라고 멈추어 달라고 염지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로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릴 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뭐예요? 영원히 살면서 왕으로 탄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순간,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가졌어요.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지리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이 은사와 재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의 청지기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많이 알고 많이 재주가 있고 듣고 배운 것이 많아도 문제가 뭐냐면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남의 은사보다, 남의 재주보다 좀 좋아 보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은사는 우리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거나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것이 중하며 귀하면 귀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져요. 은사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자랑하고 남의 은사나 남의 섬김보다 내가 더 높고 낫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다양해도 은사의 유익이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날, 현재만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릴까요? 미래를 놓쳐버려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영광 중에 오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해야 해요.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때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미래에 관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나 유혹이나 흔들림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문제, 시험, 유혹에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알아서 영생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예수님이 왕이시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시기를, 그것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행한 것을 우리도 좀 배우고 닮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쉽게 흠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책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오히려 책망보다는 칭찬하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서.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너희가 풍족하다. 너희가 지금 풍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소란스럽고 분쟁이 있고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보다 너희가 은혜와 은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고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해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가 서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칭찬과 권면을 하면서 소망을 갖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던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나 잘못된 것을 보면 흠집을 내고 지적하면서 책망, 오히려 그러기보다 그런 문제 가운데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당신에 대해서 난 감사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그분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것을 확신하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 안에서 부르셨고 우리도 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책망하고 흠을 잡고 우들하면서 희망을 주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대하고 소망의 말을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흔들림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도 견고하게 끝까지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의 어려운 현실도 감당해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6장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받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가족들도 함께 이 같은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재림하실 주님의 날에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심을 확인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이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세계 지구촌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또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나 미얀마 또 세계 여러 국가들 가운데 굶주림과 재난과 테러와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 가운데 이 일에 관련된 지도자들 또 교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세운 이 비영리 단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들을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로는 우리 이곳 베이 지역에서 원보이스 사역으로 난민들과 어린아이 사역을 감당하는 원보이스의 유기현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 세계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 가운데 있어서 참 피해와 또 잘못하려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많은 어려운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주의와 굶주림이 저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와 지도자들과 섬김의 일꾼들을 도와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며 저들이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주님 마련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관련된 지도자들,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의 북징, 이류 관련된 세계 여러 자유 나라의 국가들, 단층의 국가를 주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여 주시고 외국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나오면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기를 원하며 땅 끝까지를 전해지기를 원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님 분들 있습니다. 우리 원보이스 사역을 통하여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일을 사용하는 스타키즈와 원보이스에 관련된 모든 난민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유기현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하나님 지혜로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며 선교로 필요 후원하는 저들이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섬기고 또한 청년들을 섬길 때 우리 스물교회도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부흥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또 한 40년 만에 어려운 그 인플레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정부가 이제 정권이 새로 이양되는데 하나님 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바르고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정부 장관들, 주지사, 공무원들,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백성, 의로운 지도자들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40년 만에 이 불해가 나타나는 부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잘 관리하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질 일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요기의 상황, 경제적인 피해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공립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편파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를 떠나보고 부모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악한 교회의 교육 상황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인종차별하면서 또한 정적으로 논의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육다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정부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될 때에 하나님 정부와 정권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또한 정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주지사들과 지방자치들 담당들과 모든 공무원들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한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나라, 어려운 백성, 어려운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샘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과 또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재생산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교회도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하나님 충성스럽게 하여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들 또한 개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는 예를 세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샘물교회 지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가 연약하고 심령이 아프고 영혼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그것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기름을 마시고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부족한 자는 심하게 하나님 지혜와 세상의 매이자는 그리스도께 매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즈 자매 또한 딸 형님이 또한 우리 제 오성달의 제 안경 바해주시고 우리 미셸 성도님과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 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코비드 상황이 열리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거지고 재생산하는 일이 영혼 구원 문제에서 제자 재생산에서 또한 사역을 섬기는 일에 있게 하시고 일에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감동받은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들의 친구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만나고 교회에서 대생산의 열매가 하나님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저희 세무청에게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부흥되고 발전하는 들 중에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명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때문에 아무를 이어가고 또 아버지 할머니 친구들도 힘으로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고하게 설 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외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를 격려하시고 칭찬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